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사모하고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과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동경은 하고 사모하지만 그것으로 살기는 역부족이고 또 일반 은총 외에는 더 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반 은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일반 은총이란 말은 하나님의 육체로 주신 그 은총을 말합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총을 받아 살게 되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같이 비를 주시고 같은 해를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은총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특별한 은총,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이 일반 은총만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복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일인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복의 결과가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복을 주는 자가 아니고 축복하지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는 식으로 사람은 축복을 하지만은 복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서부터 보면은 전부가 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조하여 주시는 그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 자요, 또 그 복을 받아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진정한 복이 뭐냐? 진정한 복은 하나님, 곧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가장 기초적인 복, 기본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평안이요, 두 번째는 기쁨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분이라도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은총은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곧 샬롬입니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5장 11절에는 말씀하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의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을 가까이 하면 따뜻합니다. 멀리 하면 춥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불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행복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불행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영국에 아주 오래전에 영국에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한 척은 에스더호였고 한 척은 메이플라워 배였습니다. 에스더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탄 사람들의 목적은 잘 살기 위해서 출발을 했던 것이었고, 메이플라워 배를 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출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호 사람들은 남미에 정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살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메이플라워 배를 탄 사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은 북미에 도착하게 되었고 오늘날의 아메리카를 만드는, 건설하게 되는 그러한 기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골드를 찾아간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 사람들은 바로 가스를 찾아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요. 과연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우선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더호는 물질을 찾아간 사람들이었고 다 잃었지만은 그러나 북미에 도착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것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먼저 하는가? 먼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이 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주인 되어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을 섬기든지 그것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이라고 그랬죠.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땅을 봅니까? 하늘을 봅니까? 여러분은 높은 데를 봅니까? 낮은 데를 봅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봅니까? 아니면 주님을 보며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 있으며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진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독일 우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임금이 하루는 두 신하를 불러다가 한 신하에게는 말하기를 너는 우리나라에 잡초가 얼마나 있는지 연구하고 조사한 후에 내게 보고하라. 또 한 신하에게는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꽃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연구하고 조사하고 나에게 보고하라. 수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잡초에 대하여 연구했던 신하가 보고하기를 왕이시여 우리나라는 잡초 천국입니다. 얼마나 잡초의 종류도 많은지 그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힘겨운 삶을 우리나라가 살고 있더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었던 꽃을 연구하고 조사했던 신하는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는 꽃동산입니다.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는지 우리나라는 꽃에 파묻혀 살 정도로 아름다운 나라요 살만한 나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 가운데에 이야기를 다 듣고 거기에 판단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만한 나라로 보고 긍정적이며 꽃동산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잡초만 보면서 안 돼, 힘겨워, 어려워, 안 돼,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삶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꽃과 삽니까? 아니면 잡초와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라는 거지요. 오늘은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복에 대한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복은 소유가 아니고 존재라는 겁니다. 소유한 것에 대한 재물의 소유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게 복이 아니고 복은 존재 자체의 복인데 뭐가 복이냐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인들은 그 가운데서 가장 강조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 두기도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의 1편은 가장 서론이요 가장 그 주제가 되는 말씀으로서 복에 대한 말씀, 주제를 복에 대하여 행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 가정을 정말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하여 오늘 고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번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다,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사람을 누구를 떠올립니까? 재벌, 연예인, 개그우먼,
뭐 어떤 사람을 여러분에게 떠올리고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인터뷰하면 모든 어려운 일과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근심, 걱정,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린 세상에 어떤 사람들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아픔,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더 나은 대학을 나오고 더 나은 많은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잠시 동안만 그를 기쁘게 할 뿐이지 그가 가는 길에는 역시 어려움은 똑같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유명인들을 상대로 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설문조사 가운데에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87%의 사람이 노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다시 부러워하는 삶을 살 만큼 그렇게 우러러보는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노라고 이야기했고 13%의 사람들은 글쎄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과연 진정으로 이 땅에 있는 더 좋은 것들이 과연 그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들도요, 저는 어떤 어린아이가 막 우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애가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과자를 지금 사줬는데 과자를 사줬으면 좋아해야지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가 뜯어줬다고 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뜯으려고 했는데 왜 엄마가 뜯느냐 이거예요. 그 뜯는 재미가 있어서 내가 뜯으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뜯다가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뜯어주는 것조차도 자기가 다 해주는 것만이 은혜고 다 해주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 해서 자기가 신발을 사니까요 그냥 붙들고 차고 신고 자고 별거를 다 합니다. 선물로 받은 거는 별로 그렇게 그냥 신고 다니고 하고 쉽게 생각하지만은 자기가 벌어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렇게 애지중지 보물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보더라도 다 그들을 만족하게 할 만한 것들은 있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본문의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복을 가진 사람은 이란 말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은 복을 가진 사람은 이란 말이 아니고 그것은 have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라는 거예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한 자라는 뜻이 아니라 복의 사람은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복의 사람은 누구를 가르쳐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어떤 계절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러죠.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목사님은 전 네 계절이 다 좋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너무 좋습니다. 새싹이 푸릇푸릇 일어난 거 보면 미칠 정도입니다. 여름에 풍성한 걸 보면 너무나 설레입니다. 가을이 되면 풍성해서 황홀합니다. 겨울이 되면 밤이 길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많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은 어떻습니까? 이 봄이 어떻습니까? 사계절. 저는 봄에는 봄바람이 싫고요. 여름은 더워서 싫고요. 가을은 처량해서 싫고요. 겨울은 서늘해서 싫어요. 다 싫습니다. 여러분 사계절을 살면서 어떤 곳에서 살고 있고 행복 가운데 삽니까? 아니면 정말 불평과 원망 가운데에 불만족 속에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한 번은요 공들이요 자기들끼리 한탄하더라는 거예요. 공이 하는 말이 탁구공이 얘기하더랍니다. 나 아주 미치겠어. 주걱만한 거 하나 갖다가 나를 때리는데 올려서 때리고 깎아 때리고 옆으로 때리고 밑에서 때리고 아주 나같이 신세가 어려운 공도 있을까라고 얘기했대요. 테니스 공이 하는 말이 뭘 그거 갖고 난 흙덩이에서 논다. 이리 치고 저리 뛰고 어떤 데 세면 바닥에서 실밥 터지고 얼마나 얻어 터지는지 아주 내가 더 힘들걸 그랬더니 배구공이 그러더래요. 너 싸대기 맞아봤어? 아주 손바닥으로 얼마나 얻어 터지는지 어떤 때는 점프해서 싸대기를 때린다.
나는 굉장히 아주 내 마음이 그냥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다 문드러졌다 했더니 야구공이 넌 몽둥이로 맞아봤냐? 난 몽둥이로 실밥 터질 때까지 그래도 터진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던 골프공이 넌 쇳덩어리로 맞아봤냐? 보니까요 모든 공들도요 전부가 다 얻어 터지고 이뤄 터지고 다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소유해서가 아니고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어떻게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일이 있으니 일이 있어 쓰임받으니 감사하고, 그러나 일이 없을 때는 쉼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하여 내가 활동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어릴 때 병석에 누워있을 때는 내 자신에 대하여 돌아보라고 해서 감사하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순탄한 길을 열어주실 때는 평안에 대하여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는 내 영혼이 정화되게 되어짐을 감사할 줄 아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우리가 승승장구만 하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 정말 그 병석에 누워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소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유했다고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잠깐의 행복하다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은 예배가 행복입니까?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신앙에 있어서 어떤 체질이냐 하는 겁니다. 틈만 있으면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틈만 있으면 예배와 결별하려고 하고, 틈만 있으면 예배를 기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체질이냐 하는 거죠. 제가 DNA 가운데에 예화를 드리면서 사용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문에 들어섰는데 베드로가 묻더래요. 당신은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 지옥 보내도 할 말이 없는데 천국 가고 싶으냐 지옥 가고 싶으냐 물으니까 너무 고맙더래요. 그런데 사람이 말 보면 타고 싶다고, 그러면 한번 보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라고. 그래서 천국을 보여줬더니 천국에는 맨날 예배만 하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하고 DNA나 하고, 아유 그냥 보니까 지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더래요. 그럼 지옥 좀 보자고. 지옥 갔더니 얼마나 좋은지, 노래방 있고 나이트클럽 있고 술도 있고 별게 다 있고 막 카지노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온갖 다 들어있더라는 거야. 돌아와서 베드로한테 얘기했답니다. 나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이라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겠냐. 절대 후회 안 할 테니까 지옥 보내달라고. 지옥 들어가자마자 불 속에 집어넣고 막 물에다 집어넣고 막 지저대는데 너무 괴로워서, 아니 아까하고 다르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까는 광고용이었다고. 광고용 보고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나 다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저 지키는 자가 하는 말이 안 된다고. 아까는 관광 비자로 왔으니까 돌아갈 수 있지만은 영주권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영원히 죽어버렸대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기뻐야 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주일이 즐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야 하고, 어찌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어찌하면 여기서도 싫은데 어떻게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는가. 여기서도 예배하기가 정말 괴로운데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예배하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진정한 행복은 할 일이 있는 것과 갈 곳이 있는 것과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의 영원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사랑할 대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도요, 영혼까지 사랑을 해줍니다. 약점까지 덮어주고 그의 어려움도 다 덮어주는, 정말 그의 모든 삶을 다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유익과 불이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정말 영혼까지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할 마음과 그러한 준비까지 되어 있는 자들이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믿음과 확실한 하나님의 행복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복 자체, 복의 사람이란 말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요 스타일을 보게 되면요, 자, 악인들의 꾀, 생각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했는데, 악인들의 모든 행태는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이 악하다는 것과 그 악한 생각에 서서 행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곧 죄를 짓는 곳에 행동으로 움직여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다,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앉아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하나님과 결별해버린 앉아서 있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곧 자기의 삶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의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 주야로 묵상하는, 정말 주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이요. 두 번째로는 그런 힘을 얻은 사람, 어떤 사람? 곧 권리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물리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 그런 것에 대하여 전면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권리도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지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복의 사람은 악인들의 생각, 그 길을 거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 이 복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복의 사람이 누구냐? 3절입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버려진 나무나 그냥 된 나무가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진 나무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심는 정원사나 주인이 목적 가지고 일부러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부러 심기운 자들이지 우연의 사람들이 아닌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뭐 했을까? 여러분들이 우연의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게 하신, 그러므로 거기에 있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는 사람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사람, 정말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메마름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갈증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적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마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되시고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를 나누세요. 여러분 명절 때에도 이 하나님의 행복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사람임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 외에 다른 것들은 베푸세요. 나누세요. 불평하지 말고 아주 기쁘게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세요. 오직 신앙인 것만 지켜야 할 믿음만 지키시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보로 행복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그들에게도 믿음을 전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 되어 주야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되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오직 메마름이 없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